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우리는 율법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며 심지어는 이방인이나 혹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고 선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헬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비교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한다,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안다, 우리가 바로 교사고 우리가 바로 선생이다. 그러면서 온갖 것으로 자랑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랑을 듣고 보니까 헬라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에 우리도 이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손을 높이 쳐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떠들며 소위 기도를 한 거예요. 한편 세리는 저 구석진 데 가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그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율법을 자랑해서도 아니고 어떤 자부심을 가져서도 아니고 나를 정말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 치면서 탄식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우월의식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랑이에요. 신앙생활을 자랑 삼아 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3대째야.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기독교 가문이야.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야. 전부 다 우월의식, 자랑이죠. 나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 성역 공부 다 마스터했어.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그리고 나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어떤 면에서 똑같다고요?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서는 이미 죄 아래 있음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헬라인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유대인이 무슨 죄 아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유익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할 때에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유익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마음은 없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표식이나 상징이나 행동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우쳐 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로마 교회 성도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두 개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로마 교회, 헬라인으로서의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우월의식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헬라인은 누구예요? 언제나 따돌림 당하거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헬라인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지, 이 유대인처럼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우월의식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헬라인과 같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 똑같이 죄 아래 있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 라고 하는 면에서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제시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랬어요. 성경에도 기록됐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다 삐뚤어져서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율법을 배웠는데요. 난 율법을 다 외웠어요. 난 율법을 다 행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알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성경을 배워보지 못한 헬라인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정말로 교훈받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라고 하는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교회는 뭐냐?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죄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 13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를 파묻는 것, 그 무덤이죠? 목구멍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빠른지 발걸음은 날쌔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길의 결과는 파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생,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진정 평화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함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혹은 자기 자랑으로
또한 자기 의로 가득 채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우월의식과 자랑으로 가득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멸시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평강을 모르고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레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구멍, 혀, 입술, 그 입, 발, 오늘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구나. 똑같이 죄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우리를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정죄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은 그렇게 우월의식 가지고 자기 자랑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우월의식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갈라진다. 파괴가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로 겸손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무엇이냐?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 믿는 초신자이든지 상관이 없고요. 또한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고요. 어떤 기도를 저력을 쌓아놨든지 저력을 쌓아놓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또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